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인물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흐름이 이해가 돼요. 성경의 흐름이.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에게 벌어졌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뼈대를 붙여가면 되거든요. 자,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 기억하시죠? 예, 마이너스 4천. 그 다음에 노아, 마이너스 2400.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2000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다시금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먼 역사 같지만 400년밖에 안 지나요. 누가 등장한다? 모세. 예. 마이너스 1500이라 생각하세요. 출애굽기가 1500년에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벌어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제끼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다윗이 마이너스 1000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롤모델인데, 이제 변종 롤모델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솔로몬.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1030년으로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030년. 솔로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로보암, 세 번째는 아합이라고 했어요. 이게 열왕기의 주인공들이에요. 열왕기의 주인공은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이 어떤 인물들인가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항상 반면교사로 삼으라 했죠. 특별히 열왕기를 보면 이게 성경책인가? 이게 북이스라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고 우리 보고 뭘 배우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 그랬거든요. 특별히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벌어졌던 이 열왕기 상에 벌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맞아? 성경 이야기가 맞아 할 정도로 잔인하게 정변이 일어납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냐면 전체 스토리를 봐야지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가지고는 아무 교훈이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걸 알려 그러면 앞에 상황을 봐야 된다 했죠. 앞에 상황을 봐야지만 이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왜 이러지? 이런 생각만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잘못된 롤모델이다. 예.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한 20명 정도의 왕이 이제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아합의 길로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722년인지 24년이 정확하게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722년 아니면 24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멸망할 때 등장했던 선지자들을 생각하라 했죠. 이 북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선지자들. 자, 초창기에는 누구?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누구?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달릴 때 등장했던 선지자.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호세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때 등장했던 선지자구나. 왜 호세아가 그렇게 간곡하게 애타게 절규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의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망쳐 나갈 때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그 여자의 공주가 있었죠. 이름이 뭐였죠? 아달랴라 했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한다? 남방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해서 이 아합의 길을 남방 유다에도 이식시켜요. 그러면서 이때 요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아달랴가 한번 왕으로까지 등극한 적이 있다. 아달랴로 말미암아 이런 뿌린 씨앗으로 등장한 최악의 왕 두 사람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남방 유다에. 하나는 아하스, 또 하나는 므낫세. 아하스는 이 우상 숭배자로서 이스라엘에 최악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고, 요 아들이 누구다? 히스기야라 했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얘기.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런 이 사람도 왔다 갔다 했다 했죠. 끝까지 다윗의 길을 갈아갔으면 어땠을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항상 만약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요. 만약에 이렇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제대로 살았으면, 끝까지 했으면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지도 않았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금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면서 누가 태어난다?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55년간 최악의 상황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향력으로, 이 아합의 영향력으로 급격하게 나라가 기울어 가면서 멸망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후에 이제 아몬이라는 왕이 나타나. 이 사람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별로 한 일도 없어요. 아몬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아몬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지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남방 유다의 마지막 희망. 이 사람은 기억해야, 누구죠? 예,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 사람은 남방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마지막 선한 왕. 히스기야 같은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나라를 신앙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닫혀졌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그 다음에 성전을 뒤져보니까 뭐가 발견돼요?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면서 통곡을 해요. 막 그 읽으면서. 근데 우리는 요즘에 그럽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막 웁니까? 성경 말씀만 봐도 당시에는 막 통곡하고 막 울어요. 막 하면서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뜨거운 막 개혁이 막 목소름 치면서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보면서 누구를 붙여줍니까? 바로 플러스.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누구를 붙여주죠? 바로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이 요시야, 히스기야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름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시기에 어간에 막 나라가 급격하게 쇠할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요시야라는 왕을 보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요시야와 같이 개혁 운동을 막 가열차게 일으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무기또 골짜기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강성해지면서 이제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하나님께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로 느고를 막으려고 군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요시야라는 이 당시 국제 정세를 본다 그러면 이집트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국력이 전혀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도시국가 비슷하게 아주 허약한 나라인데 이걸 막겠다고 갑니다. 그래서 막으러 갔다가 바로 깨지고, 바로 누구한테 추격당하다가 도망치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요시야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뭘 하냐 그러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독자를 잃은 것 같은 가슴 아픈 막 고통을 느끼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희망이 꺾였다. 이제 완전 끝났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나라가 기울면서 3명의 시리즈, 완전히 엉망진창 시리즈 3명. 그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가 여호야김. 이거 누군지 알죠? 여호야김 3년, 기원전 605년 딱 나오잖아.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는 그 왕 여호야김.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여호야긴.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시들시들해서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 시드기야입니다. 이 3명의 시리즈.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요시야에 앞서서 히스기야 때 왕 때 등장한 이제 남방 유다의 선지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 선지자.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작돼요. 기록 선지자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기억하세요. 이사야. 히스기야 왕 때 등장합니다. 원래는 요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 부름받을 때는 요시야 왕이 죽던 해인데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아니라 저기 누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이제 처음 부름을 받는데,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를 본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 정도라고, 이제 완전 그때 이제 그 왕성한 활동을 했을 때가 바로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로 보면 돼요. 그때하고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이사야와 동시에 같이 등장하는 남방 유다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동시대예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동시대죠. 호세아, 요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호세아, 요나, 그 다음에 아모스. 이 세 사람도 동시대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투입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이 굵직굵직한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사야는
요시야 왕 때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등극해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거쳐갖고 므낫세까지 활약을 하다가 이제 목에 잘려 죽죠. 끝납니다. 미가도 히스기야 왕 때 같이 이사야와 같이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사야서는 어떤 기별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사야서는 어떤 기별? 읽어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이사야서는 어떤 내용이죠? 처음에 등장하는 1장부터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대하고 맞는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그 앞에 시대 상황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막 받으면서 써요. 내려가는데 그 시작이 뭐냐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모투성이다. 성한계가 없고 깨진 것 투성이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앞에 히스기야 앞서 왕 아모스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막 배도하게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문드러졌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한대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멸망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나 이 나라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그 뒷내용이에요. 예. 이 기별을 듣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기별을 던져요. 그리고 또 한 선지자가 동시대예요. 이거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내용들을 좀 낯설죠. 미가는. 그죠? 근데 혹시 미가서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자주 인용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부터 내용 모르세요? 미가서의 내용은 이 백성들이 죄에서 속히 떠날 걸 강조해요. 회개, 개혁하라는 거죠. 그리고 개혁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명문장을 제가 자주 소개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다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네? 네? 네, 그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얘기고요. 네. 어떤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내 몸의 태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과 만반의 강수 같은 이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실까? 하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사람아,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면서. 그죠? 예. 하나님이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남방 유다는 성소가 있었잖아요. 제사만 북방 이스라엘은 성소가 없어요.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더라도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갖다 바치면 되지 하고 막 제사물을 막 더 몇 배로 갖다 바치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더 잘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예, 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가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만 지내면 되냐?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죠. 그죠? 예배 드리는 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품성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는 신앙의 힘은 이제 이거 키워드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만든 키워드예요. 신앙의 힘은 미가서를 보면 신앙의 힘은 제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순종. 신앙의 힘은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제물은 천천의 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거기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가정과 그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힘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모든 변화가.
근데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벽에다 마치 대고 떠드는 것 같아. 수도 없이 들었어, 그 얘기.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부터 들어온 얘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안 들어와요, 그냥. 예. 공허하게 울릴 때 드디어 이제 이 두 선지자가 지나가고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가서 멸망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 선지자 왕복음 나와요. 읽어보시면 멸망의 조짐이 막 온 나라에 퍼져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볼 때 이거 끝이다, 진짜. 이거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상황 똑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멸망의 조짐이 보여요, 진짜. 세상에. 교회가 타락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천년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멸망의 조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제 남방 유다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이제 그 작전을 펼치는데 요시야를 도와서 부흥의 불꽃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예레미야가 등장하고요. 예레미야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나라가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할 때 거의 이제 악한 왕들이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등장하면서 막 내리막으로 날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이 뭐랄까 그 급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지자 팀을 만들어요. 팀을 구성합니다.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마지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실제로 왕도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장도 나와서 회개하고 신랑과 신부도 각 결혼한 사람들도 나와라. 신방 꾸미지 말고 나와서 회개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 다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멸망하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지만 뜻을 돌이킬지도 모른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계속 떠드는 선지자가 누구냐? 요엘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결과로 뭐가 온다? 나중에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이 역사하고 막 그 사람이 이상을 보고 하면서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펼쳐진다 하면서 요엘이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는 제가 볼 때는요. 요시야 때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온 나라가 부흥하면 그때 늦은비 성령이 역사하면서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 요엘서가.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취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종말에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늦은비 성경의 역사가 이때도 이 요엘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온 천지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러면.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이거는 이제 에돔의 멸망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이 선지자의 기별은 그렇게 많이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라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나훔은. 근데 하여튼 이 당시에 투입된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선지자 누가 있죠? 스바냐. 스바냐는 똑같아요. 멸망한다,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스바냐 선지자에서 아주 명문장이 있죠. 이걸 찬미가로도 부르는 CCM으로도 나온 거.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가 너희를 인하여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즐거이 부르며 기뻐 뛰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바냐서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걸 상황을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계속 기별은 심판한다, 멸망한다, 너희들 끝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막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트로 외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요엘, 나훔, 스바냐, 하박국 전부 다 남방 유다의 선지자들이에요. 초창기에는 초창기는 아니죠. 중반기죠. 중반기 이후에 이사야와 미가가 있었다면 앞에는 이제 기록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들이 있어요. 오델리아부터 시작해서 무슨 아사 왕 때도 선지자가 나오고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지만 그 선지자들은 왕을 도와서 이렇게 조력하는 선지자들이었고 후반기에 가서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기록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요엘, 나훔, 스바냐, 하박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들은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얘기들이 막 급박하고 막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진노 이야기가 막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과격한 표현을 쓰실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 배경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돼,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이 상황들을 같이 이해하면
거의 이제 비슷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5명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미가와 이사야를 포함한 총 7명의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한 기별이 있는데 이걸 다 요약을 하면 뭐냐 그러면 이걸 그냥 요약을 하면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구원을 생각하고 번영을 생각하고 계속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끝까지 너희들이 고집하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받게 된다. 분명히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망하더라도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죠. 너희가 망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다시 구원하겠다. 이게 이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이제 하나의 이제 딱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심판이 있은 후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다시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라가 망하더라도 성소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뭐 하라? 나라가 망하더라도 성소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뭐 하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이거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0절. 미가서 2장 10절. 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곳이 너희들이 쉴 곳이 아니다.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란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그 멸망과 함께 너희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서 7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까지. 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그 당시 상황의 메시지를 보세요.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원수여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여 나를 잡아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다시금 일어날지라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범죄하여서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성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메시지를 보면요, 참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큰 것 같아요.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 정리됐죠, 그죠? 이제 이 남방 유다의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요엘, 나움, 스바냐, 하박국. 자, 얼마만큼 잘 기억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대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시작에는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죠? 이 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남방 유다 초창기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후반기 예레미야, 요엘, 나훔, 스바냐, 하박국. 네. 이 세트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모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같이 다 같은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스토리로 또 들어갈게요. 이제부터는 저를 보세요. 이제 끝끝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남방 유다도 이제 보호의 손길을 딱 거둡니다. 거두자 이제 1차, 2차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에 우리를 확 심판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너 그래 내가 예언한 대로 이제 약속대로 너희를 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러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최대한 그 멸망을 당하더라도 비참하지 않게 갈 수 있게끔 장치를 해요. 이게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거기 가서 너희들이 다시금 교육받고 돌아와서 다시금 광명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도 한 방에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제 그 605년이죠. 605년에 이제 여호야김 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원래 고대 근동의 패권자는 누구다? 지금 당시에 아수르였어요. 근데 아수르가 급격히 쇠화해지고 바벨론의 나보포라살이라는 어떤 그런 이 왕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에서 독립 전쟁을 펼쳐요. 독립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힘이 커지자마자 이제 고대 근동의 패자로서 등극을 해요. 그래서 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이 바로 무슨 싸움이다? 605년에 벌어지는 칼케미슈 전투라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제 신흥 패자로 등극한 바벨론과 그 여기에 맞서서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연합군으로 해서 싸워요. 근데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이 패하면서 이제 드디어 605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장군이 바벨론의 이제 왕으로, 다시 말하면 고대 근동의 패자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완전 멸망해요. 여기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라는 장군을 추격해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집트까지 쫓아가요. 내려가요. 남하해야 합니다. 남하하면서 그때 한 도시, 이제 세계 역사에서는 거의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어디, 예루살렘이라는 거의 뭐 시돈, 두로 다 깨지죠. 다 깨지면서 블레셋 다 깨지면서 내려가다가 하나 이 바벨론이라는 걸 딱 포위합니다. 포위했는데 싸움도 못 하죠. 거의 그냥 바로 여호야김이 무슨 독립 전쟁을 하겠어요. 그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데 그래갖고 무조건 성문 열고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니까 이제 너희들 봉신 나라가 될 거냐 하겠다. 조공을 마쳐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안에 보니까 성전 기명들이 있는데 이 마르둑 신이 이겼으니까 이거 다 내놔라. 그래서 성전 기명을 싹 끌어가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추립니다. 볼모로 잡아가요. 그 잡아가는 게 바로 뭐다? 605년에 벌어진 2차 뭐예요?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예요. 바벨론은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1차. 이걸 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계속 또 해석을 해주죠. 바벨론에게 절대 독립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뭐다? 70년간 이 바벨론 왕 밑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시작이 605년, 1차 포로부터 605년 동안 여기서 조공을 바치면서 머리 숙이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징벌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587년, 601년이 정확하게 시작은 601년이에요. 60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집트와 바벨론이 다시 한번 애굽 경계 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여호야김이 상황을 잘못 판단해요. 판단하고 또다시 이 바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서 등을 돌려갖고 이집트에게 이제 그 원조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과 맺은 조약 위반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또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먼저 여기를 완전 칩니다. 2차 포위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언제냐? 598년이에요. 2차 포로가. 군대를 공격해서 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누가 죽냐 그러면 여호야김이 이 예레미야가 얘기했거든요. 너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성문 밖에서 나귀처럼 매장함을 당하지 못하고 죽을 거다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여호야김이 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예언 그대로 성문 밖에서 나귀처럼 매장함을 당하지 못하고 그런 채 죽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이 사람의 아들이죠.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바로가 내려와요. 직접 군대를 내려와서 이 여호야긴은 여기서 뽑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이 왕을 패합니다. 잡아가요. 잡아가고 대신 누구를 세우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여호야긴 당시 18세였어요. 이 사람을 그 대신해서 누가 왕이 되냐 그러면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우고요. 그 왕의 이름이 뭐다? 마따니아는 이제 이건 이스라엘 이름이고 이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바벨론식으로 바꿔요. 뭐라고 바꾸죠?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꿔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이 이제 598년인데 이때 이 여호야긴과 같이 잡혀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10,000명의 대장장이 기술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추립니다. 여기서 뭔가 이제 봐서 컴퓨터 쓸 줄 아네. 얘 데리고 가야 돼. 하고 잡아가고 그다음에 노래 잘 부르네 잡아가.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서 김용호 씨사님 여기 보니까 일 많이 한다 잡아가. 기술자하고 뭐 싹 잡아갑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 외에는 싹 다 잡아갑니다. 몇 명이 끌려가냐면 10,000명이 10,000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같이 잡혀가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죠. 여기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 잡혀갔고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고 2차 때 누가 잡혀가죠?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10,000명하고 이제 또 경고죠. 또 회개 안 해? 또 회개 안 하면 이제 끝이야 진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참는다.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비참하게 끝을 맺기를 바라지 않는 다음에 참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김도 이스라엘이 정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누가 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 없다?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는 왕이 되니까 이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골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기별에 순종하고 바벨론에 충성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바벨론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백성들의 다수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성이 되게 강해요. 거기다 불만 한번 지폈다가 팍 끌어올립니다. 전쟁 났다가 하면 다 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기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바벨론에게 독립을 하라. 치사하게 죽더라도 우리 그렇게 죽자. 막 계속 그랬겠죠. 옆에 있는 내각의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전부 다 싸우다 죽자. 이게 뭐냐 하면서 막 그래갖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돌아서서 이쪽의 사람들의 다수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고 바벨론과의 모든 거래를 끊는다는 건 뭐예요?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안 바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러면 이집트의 원조를 또 요청합니다. 이집트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옆에 이제 동맹, 그러니까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모든 나라들도 다 이 남방 유다와 같이 하기로 동맹을 맺어줘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때 여기 맞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하냐냐라는 사람이 어떤 기별을 가지고 오냐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과 성전 기명이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와 멋지죠? 그러니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 지지하지 막 으쌰으쌰하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동맹들이 다 같이 동맹을 맺어 도와주지. 그 다음에 이집트도 같이 원조해주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이 예언도 뭐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드기야가 여기 붙어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마침내 뭐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이 시드기야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게 양심에 꺼리끼지는데 뭔가 일이 촥촥촥촥 잘 풀려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해서 왁 따라가다 보면 끝에서는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이 기별을 고독하게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구덩이에 빠지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아요. 이 전한 기별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제 이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쉬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게 한다? 예루살렘이 한 번도 안식년도 지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휴년도 안식년이라 그래요. 50년 만에 한 번 신년도 지내지 않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땅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70년이 뭐예요? 이게 바로 70년이라는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번씩 10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너희들 다 안전하게 할 테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복되어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굴복하면 그렇게 크게 안 두들겨 맞고 70년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크게 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내렸던 그 똑같은 패턴이 여기도 임하게 된다는 게 선지자의 기별이었어요. 근데 이 히드기야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경을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에게 귀에 솔깃한 그 기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안전하지 않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을 세 번째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게 되고 이때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제 쳐들어왔어요. 포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럽니다. 성문을 열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약탈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복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항복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다. 길이 열릴 거다. 구원이 있다.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신에게 바벨론 마르둑 신에게 굴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게 막 계속 혼미케 하는 기별들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참 선지자의 기별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의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 예수님 재림이나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뭐 어떤 우리가 특별히 잘못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기별과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기별이 맞서는 일이 마지막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요. 두려워하면서도 뭘 두려워합니까? 민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버티냐 그러면 18개월을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겨울도 밖에서 자야 돼. 항복을 안 해. 조그만 성이. 그래서 이 문만 열리면 다 죽이겠다. 막 이렇게 악이 맞히겠죠. 그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18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언약적 저주라 그래갖고요. 언약적 저주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내리겠다고 선언된 저주가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서에. 레위기 25장 2절 3절에 보면 기근이 생기고요. 심지어 기근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막 그 저울에 달아갖고 양식을 나눠줄 만큼 그렇게 큰 기근이 온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기근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닥치면서 그 안에 완전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그것이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성 안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 아비규환이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를 기대하는 것까지 한 가닥 그들이 버틴 이유는 뭐 이집트가 와서 도와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 성경에 보면 애굽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집트를 끝까지 기대하는데 이 이집트를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쫓아가서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이집트를.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도와주러 올라오다가 그냥 도망가, 쪽도 못 쓰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586년 7월 성이 포위되고 18개월 만에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함락을 시키는데 이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옥사하는 게 아니라 이 비겁한 왕이 어떻게 하면 성문으로 달아납니다. 빠져나가요. 막 비상 출구로 달아납니다. 근데 이 밀고자가 그 밑에 있던 한 신하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바벨론에게 이제 장군들에게 밀고 합니다. 도망가는 저 인간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라고 해서 추격해요. 추격해서 얼마 못 가고 잡힙니다. 잡혀서 어디로 오냐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역사에 보면 림나라는 이 도시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본부를 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이때 시드기야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요. 32살이었어요. 32살이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같이 이제 달아나 잡혀요. 그 아들들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32살이면 우리 미래가 지금 29이죠.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두 아이들이 이제 미래 이제 얘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자기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두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데 두 아이를 왕이 보는 앞에서 찔러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서약을 파기한 봉신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우리
느부갓네살과 더불어 서약을 했죠.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근데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가해지는 벌이 뭐냐고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파냅니다. 이렇게 파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두 눈이 파내지기 전에 32살에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냐 그러면 자기 두 아들이 그 앞에서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고 누가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고 희망이 있다고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이 백성들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뜻에 맞서서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되어지는 모든 참혹한 상황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정말 사소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역사가 다 이루어져요. 북방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절차대로 이 저주가 임했죠. 남방 유다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갈 때 벌어지는 그 모든 저주가 남방 유다에도 똑같이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다윗 왕에게도 똑같이 벌어졌죠. 신명기의 그 언약적 저주와 언약적 축복이, 그죠?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철저하게 그렇게 날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도 이렇게 따라갈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언약한 사람이라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매여서요. 그 어마어마하게 먼 길, 한 1800km 가까이 되죠. 그 길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지하 감옥에 나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그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 최후를 마치는 게 이 시드기야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길을 계속 보여줬지만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생각한 그 계획을 따라서 끝까지 상황에 맞서다가 패망한 이 역사상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왕궁 성전 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바벨론 군인들에게는 약탈이 허용되어져요. 너무너무 이렇게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약탈이 허용되어져 갖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 닥치는 데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막 보이는 대로 여자들을 다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고아로 다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무자비한 약탈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소수만 남겨갖고 포도농사를 지을 수만 있는 인구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데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끌려가는 포로들도 3차 때 끌려가는 포로들은 진짜 말 그대로 1차, 2차 때는 그나마 이제 이들을 관리로 사용하려고 데려왔겠지만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이 3차에 끌려가는 포로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진짜 노예 다루듯이 굉장히 그 억압을 받으면서 비참한 그 자체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끝까지 반역의 반역으로 끝까지 간 그 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맞서서는. 그렇죠? 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의 그 최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어떤 메시지를 주냐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다시 말해서 그들이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고통의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어요. 언약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는 게 예레미야의 해석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졸음을 깨우면서 큰 소리로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범한 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9절 시작.
네, 악과 고통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고통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악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보여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에서에는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61번 정도. 근데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옵니다. 계속 고통스러운 어떤 신음소리만 나와요. 그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미친 모든 공경과 모든 고통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대제국의 정복 정책과 연관된 국제 정황에서 벌어진 이런 불운한 상황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아무리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수르란 제국이 거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그죠? 그 조그만 나라가 당시 이 세계의 모든 어떤 고대 근동의 나라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거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멸망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게 벌어지는 여러 고통들이 벌어질 때 어떤 환경적 원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해석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도 서론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오직 의인은, 나의 백성은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서도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박국서에 나온 2장 4절인가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서판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끌려가면서 막 힘들어도 막 혼란스럽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크게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는 가장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나의 백성은 거기서도 성경을 통해 이 상황을 해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벨론에 의한 모든 멸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도, 심지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시 말해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박국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직 의인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선지자들의 기별로 말미암아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대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석을 하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게 없었으면 다니엘도 없었겠죠, 그렇죠? 이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나타나면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교회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통해 해석을 해야 돼요. 재림운동이 실패했을 때도 그 재림운동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재림교회가 만들어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 해석을 하고 다시금 이제 그 성령 오순절 운동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이 선지자들의 기별들로 말미암아 그걸 해석해낸 사람들은 신앙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기 포로 시대에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세워놔요. 바벨론 왕국에 누가 있다? 다니엘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백성들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예레미야가 남아있어요. 세 군데에 다 선지자들을 하나님 배치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 전 시대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러면 포로 1세대라 그런다. 포로 1세대. 이 사람들이 그 예언을 계속 해석하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전하고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포로기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기저귀를 한번 펴세요.